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매일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 배우를 알지 못하는 각종 음모들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미국 전 대통령이었죠. 오바마가 한 토크쇼에서 외계인설을 퍼뜨리는 바람에 그게 실제니 아니니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개 국민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했으니 그 여파는 실제로 온 세계를 흔들었죠. 하지만 물정은 없고 말뿐이라 하는 음모설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말에 대한 실수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각종 음모들로 끊이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벌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그런 내용이죠.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자신들의 행동을 매우 의기양양하게 과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음을 자랑하는 듯하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잡거나 증거가 있어야죠. 현장에서 잡았다니 아마 이들은 함정 수사라도 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빈번한 교통 위반 지역에 숨어 있다가 턱 튀어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경찰이 이런 지역에 알고 있다면 이런 지역을 알고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호를 이렇게 유도하고 뭐 그렇게 교통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지도자들이라면 이 여인이 가늠하기 전 예방하고 지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인이 가늠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죄짓기를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딱 그 순간에 잡아다가 온 겁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진정 신앙의 지도자들이다 부를 수 있을까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하여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안식일을 범하는 등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간음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처벌해야 하는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죄까지도 용서하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서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과연 뭐라 할지 만일 용서하라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유효하겠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감을 사게 될 겁니다. 또 만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라 한다면 자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자다라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이러한 강교한 덫이 숨어 있다는 것 사실을 아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적답을 피하시고는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뭘 썼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결정을 내려주기를 재촉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략 뭘 썼는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죄 없는 자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완전 무결한 자, 순수한 자, 순수한 그런 단어를 그런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제는 죄가 있었다가 오늘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라는 뜻이죠. 어제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제사 지내면서 어린 양으로 속죄했다. 나 이제 죄 없다.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책망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몰래 숨어서 지키다가 잡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과보다는 예방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복종시키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이 응축되어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운 법이나 너도 죄지면 이렇게 죽어 심판으로 그 사랑을 맹종케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옳거니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